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는 칼을 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내리는 사냥이 오는 것처럼 오죽 피를 흘려버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말란 말이냐.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과 성전 경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잡는 사람과 잡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잡는 사람이에요. 잡는 사람이 힘이 있고요. 잡히는 사람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장면을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되게 당당하게 잡히시는데요. 4가지 점에서 그렇다라고 했고요. 지난주에 이미 2가지를 살펴보고 왔고 오늘 이제 나머지 2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썼죠. 지난주에 첫 번째가 뭐였나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죠? 동산. 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동산이라고? 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죠. 무슨 동산하고 비교된다고요? 에덴 동산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세요. 그런데 거기를 누구도 알았죠? 가룟 유다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실 것을 압니다.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지금 내가 그 동산에 가면 유다가 알고 있어서 군사를 데리고 올 거고 그러면 잡힌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셔요? 거기를 가십니다. 일부러 가셨어요. 잡히실 줄 아시고 가신 겁니다. 도망을 하다 결국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잡아가라고 동산에 가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일부러 잡히신 건가요? 에덴 동산을 무슨 동산으로 바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꾸시는 거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좇아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2번째 아담이 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로 바꾸시는데요.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반란 일으키고 로마 군대와 싸우고 그래서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신 게 아니죠. 어떻게 승리하세요? 잡히시는 것으로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동산으로 가신 거라고 했고요. 2번째,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피하거나 숨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맞으러 나가세요.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십니다. 누구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고요?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했어요. 잡히는 사람이 뒤로 물러나고 엎드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됐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셨고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당당하신 모습은 잡히시는 중에도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예, 카메라 초점을 자꾸 그게 잡죠. 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다시 이렇게 물으시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다 대답하죠. 이때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정상적인 경우라면 잡으러 온 사람이 명령을 하고요. 잡히는 사람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반대입니다. 잡히는 예수님이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잡으러 온 사람이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나요?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나만 잡아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보내라. 누구를 보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신을 잡히시는 중에도 누구를 챙기고 계세요? 누구를 지켜주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좀 멀쩡하고 내가 좀 힘이 있고 여력이 있어요. 그래야 누구도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보여요.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으면 내 몸 하나 챙기는 것도 힘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가룟에다가 두 부류의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로마 군인과 유대 사람이면서도 성전 경비대인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검경군 다 온 거예요. 막 다리가 풀리고 막 당황하고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붙잡아도 어떻습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는 그래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앞에 경찰이 딱 있으면 긴장이 돼요. 그것도 신호등 딱 내가 제일 앞에 있는데 바로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아 이거 딱 잡혔다. 느낌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시선이 마주치지 않게 회피하려고 나는 이렇게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예수님은 군인이 잡으러 왔어요. 잡히시면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셨다라고 해도 이렇게 될 줄 아셨다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정작 이런 일이 닥치면 겁이 덜컥 날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당당하게 명령을 하세요. 자기 제자들을 챙기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잃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잃을 수 있어요. 저희 공동체에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등록을 했다가 다른 교회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그래도 다른 교회라도 가셔서 신앙생활 계속 하시니까 다행인데 어떤 분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맡아서 섬기고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성도들 중에 어떤 친구는 이호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 커서 정말 잘 커서 이제 저를 돕는다고 오히려 여름에 와서 모스크바까지 와서 3일 내내 뛰고 소리 지르고 완전 풀로 뛰었어요. 저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아침에 찬양 율동부터 해서 틈틈이 촬영까지 하고 편집까지 해서 영상 만들고 프로그램 하나하나 다 혼자서 진행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거들어드리는 것밖에 안 했어요. 혼자서 그렇게 완전히 뛰었어요. 이렇게 봉사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아예 교회를 떠난 친구도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다라고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어제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시간에 앞에서 이제 발표회를 했어요. 뒤에 엄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나와서 발표회를 해도 엄마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자기 자신만 보여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시는데 그 촬영하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누구 위주? 예. 자기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나보다 훨씬 예뻐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런 사람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나를 보십니다. 나를 지켜보십니다. 예수님 무슨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야, 이 정도는 넘어야, 이 수준은 넘어와야 내가 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바로 잡혀가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무슨 일이 있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만큼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어요. 부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기도해요? 안 합니다. 다들 졸도 자빠졌어요. 예수님 보시기 어땠을까요? 막 한심하고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이 드시고 속이 타시고, 근데 이것들은 그것도 모르고 세상 태평하게 자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안 지켜주시겠지, 큰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당하면 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 누가 있었죠? 구약에 보니까 이 생각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우리한테는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시는 큰 잘못을 한 거 있지? 큰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심판을 받는 거 아니야. 너 회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실수를 하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다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늘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순간에도 당당하신 모습은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치료해 주셨다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때 시몬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참 안 바뀌는 것, 참 안 고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이 좀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의 귀를 뱁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디를 베려고 했을까요? 네, 목을 베려고 한 것 같아요. 목을 베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다가 귀만 스쳐서 이제 귀를 베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좀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가 잘린 이 말고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직업이 의사였던 누구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복음서는 누가 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만져 즉시로 낫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상하죠. 잡으러 온 사람이 다쳤어요. 어떤가요? 잡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쌤통이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코 웃음을 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귀를 만져서 고쳐주세요. 아마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병고침의 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누구의 병을 고쳐주셨더라고요? 말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자기 편 사람들만 고쳐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도와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개신교에서 참 말이 많고요. 시끄러운데요. 어떤 사람도 있었다고 신문에 보니까 나오니까 교황이 시복식을 한다고 광화문 광장에서 미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개신교인들 중에 반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천주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요. 교황에 대해서도 여러 말을 할 수 있어요. 천주교도 크게 보면 같은 기독교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다. 전혀 다른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황도 워낙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특별한 행동들과 발언들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의 교황은 사탄의 우두머리다, 원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신교인들 중에 다양한 해석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저는 좀 천주교나 교황에 대해서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교리가 좀 틀리고 다르게 입장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굳이 교황의 방안을 한국에 맞다고 그걸 뭘 반대 집회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남의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거잖아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개신교인들이 이게 참 속이 더 좁은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속이 밴댕이 투가 같지만 해가지고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반대편 사람들 꼭 밟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런 짓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결국엔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개신교에 대해서 전도의 문을 막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자기를 매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더 분명한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통이 좀 커지고 여유가 있어요. 풀어줄 수 있는 좀 큰 가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잡히시는 중에도 예수님이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4가지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2가지. 첫 번째, 동산에 가면 잡히시는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가셨어요. 2번째, 당당하게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지켜주셨고요. 4번째,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당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당당하지 못했다, 좀 두려웠다, 힘들었다, 걱정이 많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당을 놓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는 중에 2가지 1안과 2안이 있었어요. 1안은 아시는 것처럼
1086 학교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대안이 있었고요. 이안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목자, 목녀님들과만 의논하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안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밤에,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입니다. 토요일 밤에 이안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주일 아침이죠. 갑자기 1086 학교에서 성경 학교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좀 쫄았을 텐데 하나 말고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서 이안과 이안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안 되면 이거는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토요일 밤에 이안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1안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찹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성경학교도 문제지만 이거 1086의 교회당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켜주세요?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시고요. 우리 기쁜 교회도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 더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도 고쳐주셨더라고요. 말고 이름부터가 별로입니다. 그죠? 말고. 우리는 말고 같은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 너는 말고. 자, 너는 말고. 이렇게 제외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말고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한테 말고 같은 사람 누구인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사랑하고 섬기되 그러기 힘든 사람, 말고 같은 사람, 사랑하고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